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월 22일 월요일 말씀 박해가 있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너희를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이 사실은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가려 뽑은 사람들이 12명이에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고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세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후에 우리까지 앞으로 이후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박해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18절이죠. 17, 18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압력을 크게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바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요.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우고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이렇게 큰 박해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보면 지금 이 문맥상에서 볼 때에는 예수를 전하게 되어질 때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런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뿐만은 아니죠. 예수를 거룩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감출래야 우리의 존재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곳에 우리가 놓여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곳에 편승하여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처럼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 어둠들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다수고 빛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는 그러니까 어둠은 혈과 육으로 덤벼오지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고 빛을 드러내는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거죠. 부정한 곳에서 거룩함, 의로움, 정직함, 신실함
성실함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니 그 어둠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둠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사업체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더욱 박해를 받는 것,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보면 좀 더 이 얘기를 이제 진행하자 보면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박해들이 있을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면 순결함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17절. 그러니까 먼저 지혜로움은 무엇이냐? 죽을 때를 분별하여서 죽으라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분별하여서 박해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박해가 깊어질 것인데 이쪽에서 박해가 있으면 피하라는 거죠. 피할 수 있거든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해가 있으면 그걸 맞이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 시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예수님을 보자면 예수님이 때가 임박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그 박해를 피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자초해서 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박해도 피해 가세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때나 목숨을 던져놓고 살진 않아요. 물론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피할 때가 되어지면 또 피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더 진행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불을 안 가리고 아무 때서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순교를 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이 자리는 내가 피해야 할 자리인가 봐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본인이 그러한 게으른 삶, 그리고 부정한 삶, 그리고 방탕한 삶을 다 선택해서 자기가 그걸 다 자초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기가 막힌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기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게으름과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한 삶을 통하여서 분별 없는 삶을 통하여서 당하는 자초되어지는 고난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때는 어떤 때이냐? 바로 이런 때이죠. 17절 18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은 우리의 부정함과 불의함과 무분별함과 분별 없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마땅히 성도가 당해야 할 고난이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대적자들인 거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때는 우리가 순결하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고난이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를 넘겨줄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넘겨줄. 누가 넘겨줘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런 광경을 어디서 봅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엔 겁쟁이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다 문 닫아 걸어놓고 거기서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그들 앞에서 문책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의 기쁘게 해야 할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증인되라 하셨으니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치게 되어지죠.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들의 의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박해가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좋아질수록 세상이 더 좋아질 거야, 예수 믿는 환경이 더 좋아질 거야,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한 맛을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죠.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악용되어지고 그리고 박해를 받게 되어졌단 말이죠. 뭐 어마어마하고 심한 박해는 아니지만 맛을 보았어요. 장차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맛을 보았단 말이죠. 미리. 앞으로는 더 크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그리고 그 무슬림 지역에서나 그러한 곳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서서히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으면 서방 국가에서부터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 그때 되면 잘할 거야, 박해 받으면 그때 가서는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론 너희는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우리가 염려를 놓고 그냥 넋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과 그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심히 박해를 받고 그리고 매스컴으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아주 악의 집단으로 내몰렸을 때 그때 보세요. 뭐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죽도록 박해를 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 아십니까? 그 정도 가지고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가서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그때 마땅히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 주님과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그 일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이 박해 때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오늘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넣고 그리고 주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 평화로운 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도 선택하여 갈 수 있단 말이죠. 2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이죠. 그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해받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건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를 거룩하게 믿고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또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영원한 시각을 품고 우리에게 있는 박해가 오히려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늘의 상을 받는 그런 복 받는 길이라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일에 대하여서 기대감을 오히려 가지면서 오늘을 신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